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6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며칠입니까? 벌써 2월하고도 22일, 2월이 거의 다 갔습니다. 다음 주 이제 3월 첫째 주가 되죠. 세월이 참 유수같이 빠릅니다. 진짜 빠릅니다. 이런 빠른 상황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역시 비례해서 신속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우리 2026년 1월 1일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오늘 말씀이 신명기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서 말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 성경의 5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해보겠습니다. 모세오경.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고요. 또 정경이기 때문에 캐논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너무나 주옥과도 같은 생명의 말씀. 그 가운데 이 신명기서 말씀은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7권에서 단수 이상, 신약 성경이 27권,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그래서 우리 정경이 66권으로,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천주교에서는 이제 외경도 또한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신구약 성경 합쳐서 66권을 이제 정경이라고 우리 믿고 있죠. 근데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에 27권 가운데 17권 단수 이상이나 이 구약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신명기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말씀을? 구약의 신명기서 말씀. 그래서 참 신명기서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시게 되면 1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1장 말씀 19절서부터 쫙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신명기서 1장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신명기서 1장 말씀은 또 2장 말씀, 3장 말씀, 4장 말씀까지는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세 번의 설교들을 과거의 회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디에 회상해서? 과거의 회상에서 과거에 대해서 비추면서 회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그 첫 번째 설교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필요한 것들을 언급하시며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비춰볼 때 감사하고 순복해야 된다.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오늘 보면 신명기서 1장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신명기서 2장서부터 3장까지 말씀해 보시면 현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가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좀 참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어떤 말씀은 물론 성경 말씀 다 한 구절 한 센텐스 한 장 한 장이 너무나 소중하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아주 실제적이고 정말 피부에 와닿고 정말 삶 속에서 우리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기도의 제목들 다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다 최소한 한 가지씩은 다 있죠. 여러 가지로.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하시는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자마자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냥 신속하게 응답을 계속적으로 받는다면
받을 때는 좋은데 이게 몇 차례 받고 나다 보면 좀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죠? 섬뜩섬뜩할 때가,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야, 진짜 하나님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생각도 참 조심해야 되겠고,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이루어지니까 이 말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마음속에 각오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도 참 조심해야 되겠고, 행동도 언행심사를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임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시니까 공감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참,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런 걸 종종 느끼실 때가 있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 그 축복과 축복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확연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니까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28절 말씀. 구약성경 261면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 낙심에 사로잡힌 그러한 얘기죠. 자,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10지파들 10명.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몇 지파요? 12지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있었는데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세워가지고, 합치면 몇 명이죠? 12명을 대표로 세워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지금 28절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낙심이 너무나 많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아이고, 그 사람들 보니까 장대하고 키도 엄청 크고 꾸락꾸락하면서 싸움하면 엄청 잘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그 성을 둘러있는 그 성곽들이 크고 하늘에 닿을 만큼 엄청 높아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점령하기는 참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 여러분, 안악자손을 봐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그 10지파의 대표들이 똑같이 그냥 부정적인 얘기, 낙심하는 얘기, 가지 마라, 그쪽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주의 종 아니었어요? 믿으시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가나안을 점령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순간 들을 때는 막 기분이 좋죠. 가보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근데 12명의 대표들이, 지파의 대표들이 갔는데 10지파 대표 10명이 가가지고 28절의 말씀처럼 이런 낙심천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현실에 닥치니까, 그 어려운 현실에 닥치니까 하나님 말씀이 까마득하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먹은 거야. 하나님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냥 현실만 닥쳐가지고 하나님도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현실에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얘기지, 현실이. 여러분, 그러면서 34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보세요.
34절 35절 34절 35절 같이 공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안타까운 얘기들, 그런 얘기들 다 들으셨겠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니까 34절에 35절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 밟을 수 없다. 가나안 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꽝 찍어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믿음 없이 얘기한 그대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믿은 대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머지 10명 외에 나머지 2명 누가 있죠? 따라해봅시다.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 있어요. 참 귀한 믿음의 선지였던 여호수아 갈렙은 이 대제국 이에 애굽을 유린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이 밥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자신에게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36절,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공독해 봅니다.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또한 공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 살아서 역사하시니 말씀만으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홍해를 가르게끔 약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믿으시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가나안 적각을 이루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할렐루야!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 나눕시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승리합시다. 시작. 여호수아 갈렙처럼 승리합시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승리합시다. 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했던 멘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멘토가 없으면 뭐 어떻게 믿음 생활 해야 되나? 어떻게 되지? 난감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 보시면 승리했던 믿음의 멘토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믿음의 멘토들을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하신 말씀, 다른 것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 다 순식간에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 생활하면 정말로 날마다 승리요. 할렐루야. 날마다 평안이고 기쁨과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0절서부터 46절 보시면 신명기서 1장 40절서부터 46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감행했지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라고 줬거든요. 거기 말씀 보시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들이 한번 낭패를 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쟁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 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전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에 묵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연배가 집을 타시고 또 대체적으로 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니까 비슷하게 나아가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 이렇게 지내오면서 좀 이렇게 뒤돌아보고 회고해 볼 때 우리의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어진 것보다는 우리의 계획이 아닌 다른 일들이 막 생기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의 실패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생의 실패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노라면 이러한 한계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소중한 길들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한 번 더 했고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더 보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약간 수정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에 딱 비례해서 따라가고 맞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쉽게 비유로 든다면 제가 종종 비유로 듣는데 우리 육신의 자녀들에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보배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배로운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또 더 잘 듣네. 원래 잘 듣는 자녀인데 순종하는 자녀인데 더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네.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간까지 떼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눈물 날 정도로 정말 고맙고 사랑해 주고 싶고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여러분과 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라고 생명 다해서 우리 죄 위에 대신 돌아가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주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 말씀 두 귀를 열어서 좀 듣고 주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확실하게 복의 복을 차고도 넘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 함께하셨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축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